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와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족들과의 만남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기 위하여 나와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과 능력을 6가지로 나누어서 고백한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시 되새겨보자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언제나 진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유익을 묵상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을 만큼 그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와 같이 굴곡진 삶을 살아낸 한 인생으로서 많은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담아낸 신앙의 고백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들을 살펴보면 다윗의 삶은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한 삶이고 또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문학적인 재능과 시인의 감수성이 풍부한 자이기도 했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묵상을 한 인물입니다. 모든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듯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도 그의 안에서 그와 함께 삶을 살아내신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묵상이 깊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내용들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은 나의 연약함에서 근거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말씀의 옳음과 중요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나의 의와 노력이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의 시편의 내용이 때로는 너무나 신앙적이고 또 그의 믿음이 대단해 보여서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도망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도망간다는 말입니까?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망간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도망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묵상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해하고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대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대적하고 내 노력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맡기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의 의지와 경험으로 버티지 말라는 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이 나의 노력이나 의가 되어서는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믿음과 인내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맡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 현실을 살아내고 진정으로 말씀을 경험한 자의 묵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고자 하는 다윗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이동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곧 내 껍데기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같으나 결국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삶을 경고하시고 멈춰 세우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말씀을 향해 자신을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헌신의 고백을 드립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12절,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처럼 다윗을 포함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저지르는 죄악 가운데 있고 그것이 죄인지 알면서도 스스로 저지르는 자범죄를 범하기까지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오직 누구에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유혹과 권세 앞에 너무나도 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묵상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경험한 자의 묵상입니다. 그 묵상이 내 입의 말과 함께 주께 연락되기를, 즉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림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열망입니다. 거기다가 누구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이 주님 앞에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영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삶으로 품어낸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온전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서 그렇게 드린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의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겼던 우리와 같은 죄인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은 그저 말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순종의 삶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그게 진심이고 사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뜻을 반영하여 그대로 살아드리고 내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까지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고 말씀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소망을 늘 주의 말씀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